네, 우리가 예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긴장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풀어놓을 수 없는 좀 그런 뭔가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분명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또는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죄인 취급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하십니다.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참 짓궂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곁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던 경험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민망해서 아마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란듯이 이렇게 봉투를 후 불어서 헌금을 가득 넣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봐라 나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이렇게 하고 헌금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계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와서 헌금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봐도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아니 과부가 얼마를 넣는지 주님이 어떻게 아시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시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이게 그냥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사용하셔서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시의 헌금함은요,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것처럼 나무로 된 네모난 그런 함 모양의 형태가 아니라 금속으로 된 깔때기가 위에 달려있는 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전으로 헌금을 하는데 값이 나가는 동전은 무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넣으면 촤라라라 이렇게 쏟아지는 소리도 들리고 소리도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렙돈이라고 합니다. 렙돈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주 얇다라는 뜻입니다. 얇다. 얇은데 얼마나 얇은가 하면 나뭇잎처럼 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으로 잎돈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나뭇잎처럼 얇아서. 그 나뭇잎처럼 얇은 동전 두 개를 그 깔때기 모양의 금속 헌금함 그 입구에다가 던져 넣으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그냥 누가 들어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작은 돈이구나. 동전 두 잎인데 저 소리를 들어보니 그냥 두 렙돈밖에 안 되겠구나. 이 동전의 가치도요 얇기도 얇지만 참 작은 것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오늘날로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을 그냥 10만 원, 1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도 이 돈이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천 원 될까 말까 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하루 생활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하루에 그냥 제과점에서 파는 빵 하나랑 우유 하나 정도 사면 이 한 2천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가 이 사람의 하루 생활비였다라는 겁니다. 과부가 이 헌금함에 넣으면서 여러분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 참 짓궂으십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의 헌금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부가 헌금을 넣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짐작이 되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 제가 제 전부를 다 넣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전부를 드렸으니 많이 드린 겁니다. 주님 칭찬해 주세요. 과부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뿐이라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져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부의 이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데 자기가 하루 동안 먹을 모든 양식과 생활비를 다 넣었으니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 과부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이렇게 왜 소외된 이런 약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야 했을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무력하게 수동적으로 살아야 했을까?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실해지면 신실해질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충만해지면 좋겠는데 왜 과부의 이런 모습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고 더 작아지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놀랍게도 답이 있었습니다. 왜 이 과부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과부를 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존경을 받으며 무리의 스승 노릇을 하던 서기관들이 앞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며 영적인 지식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했지만 뒤로는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중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당시에 보호를 받아야 할 과부들의 가산을 이들이 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이 사람도 분명 그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과부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는가? 대략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가. 그런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 과부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혹시 가진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이제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남편 삼아 사십시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재산을 속여 빼앗거나 아니면 헐값에 넘겨받아서 뒤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한답시고 또 축복한답시고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아주 길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뒤로는 과부의 유산을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앞으로는 온갖 위선을 행했던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를 돌보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과부가 주인공인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사실은 주님의 그 책망의 대상이 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그 드림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한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실대로 알았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이 과부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불꽃 같은 눈과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 빛난 주석 같은 발 앞에 사도 요한조차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도 요한조차도 그 발 앞에 서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살피시며 또 심판하시고 또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두려움이 없는 사람, 통증이 없는 사람, 고통이나 죄책감을 느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을 모르고 통증이 없고 고통을 느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죽은 사람만이 고통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통증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들이 오히려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오는 고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상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과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애통한 전언일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냥 그저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헌금이 귀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선적인 세상에 살면서 다 속이고 다 자기 이익을 구하며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한 동일하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가난한 과부인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선적인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과부가 그냥 속아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무도 네가 속았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얘기해 줬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속지 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순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신 것이죠. 시련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운 신앙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면 처음에는 참지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안갚음을 하려고 나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가지고 제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주중에 딱지를 끊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차를 몰고 가다가 한강대교 저 북단에서 끼어들기 금지 차선이 있는데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끼어들었습니다. 딱지가 4만 원이 날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위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무리해서 운전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날아왔지? 가만히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양보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양보해줘서 제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온 딱지에 보니까 글쎄 뒷사람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애국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찍어가지고 양보해줘 놓고, 제가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다 그런다는 거예요. 양보해주고 신고한대요. 여러분 저를 교훈 삼아서 손해 없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다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신앙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과부의 신앙이 귀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하루 양식 살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매일 이같이 했다면 과부는 굶어 죽었겠죠. 아마 매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귀한 것은 이 주님을 빼앗는 이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께 전부 드리고 싶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주님을 뵈러 가는 날만큼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얼마나 귀합니까? 당시에 성전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은 성전을 위한 헌금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한 주석에 따르면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본인이 극빈자임에도 불구하고 극빈자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구제를 위한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부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전에 시작하면서 긴장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경직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고? 전부를? 어떻게 전부를 드린다고? 그러면 난 뭘 먹고 살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을 건져내고 전 재산을 내놔라. 그러면 그게 구해준 겁니까? 그게 강도죠.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 구해준 다음에 전부를 뺏는 것, 그건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강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강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부가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끼지 않고 드린다는 뜻입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나의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을 때 아끼지 않고 드린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해지지 않고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아들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저도 강남에 빌딩 좋은 거 주시면 좋겠는데 하필 아들을 주셔가지고 왜 물질을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고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요? 아들은 곧 상속자,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그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아까워하셨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야, 아까워서 어떻게 주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접촉하게 된다면 그 사랑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를 키우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루는 소가 새끼를 뵌 거예요.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드디어 송아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농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 너무 감사하지? 우리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의 신앙이, 야, 이제 이렇게 성장했구나. 우리 남편이 참 멋있어졌구나. 그래요 여보,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립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가 끝내 죽어버렸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보고 너무 낙심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농부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손해가 되니까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처음에 작정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드리지 못한 송아지들이 여기에 어딘가에 걸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부를 다 요구하시는 분은 분명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전부를 드리는 진실된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드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그 가속도를 멈추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 열린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없다고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난한 과부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주님께 드리지만 또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